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들과 원로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소작인들에게서 포도밭 소출을 얼마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그들에게 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였다.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 뒤에 또 많은 종을 보냈지만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죽여버렸다. 이제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들만 남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 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분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포도원 소작인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 어쩌면 이 비유의 이 말씀은 비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그 본의를 아시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추석적으로 이 성경의 이런 의미는 또 이런 거였구나라고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그렇게 또 깨닫게 되는데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정답이 이거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여분의 그 숨겨진 의도함이나 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어떤 다른 뜻이 있지 않는가라는 어떤 여분의 그것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도식적으로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여러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지 하고 그러면은 비유의 맛이 없어요. 비유에는 어떤 또 다른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도밭 소작인 소출을 안 내려고 또 보내준 종들을 죽이다가 마지막에 그 아들조차 죽이고 그 포도밭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당신의 그 종들을 보내시죠. 예언자로 왕으로 여러 어떤 보내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는 어떤 좋은 대접보다는
진리 편에 서서 또 진리를 전가하려면 이 세상이 그것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도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청중들은 누구였어요? 바로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 원로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어쩌면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야기하셨다라고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죠.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역시 공생애의 제자들에게 그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시죠.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구체적으로 오늘 그 청중이었던 그들에게 또 넘어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이 아니 종들을 이렇게 보냈는데도 계속 죽이는데 심지어 왜 아들까지 보내는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 남은 그 아들까지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니코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조금 이해는 되죠.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극진히 사랑하셨다. 근데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반론은 결국 당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죽일 것도 뭐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그 소작인들이 그 소출을 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응당히 바쳐야 되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밭에 그 소작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죠. 나 자신을 보더라도 과연 나는 거기에 대한 소출을 제대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고 있는가? 어떤 이들은 그럴 거예요. 어떤 이 포도밭에서 일하는 것을 어떤 노동에 비유를 해서 또 내가 정당하게 내 노동력으로 번 거는 내 것이 아니냐라고 또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지역적인 내가 노동력을 통해서 내 생계에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내 것이죠. 그러나 그것 말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미사에 참여하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어쩌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보면은 식사를 할 때도 우리가 이 음식이 있기까지 수고한 모든 일도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돈이 있어서 어떤 마트에 가서 내가 쌀을 사고 반찬 재료를 사고 먹고 싶은 걸 샀어요. 그러면은 응당이 내 것이죠. 그러나 그 쌀 한 톨이 생기기까지는 뭐예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나는 그냥 돈으로 샀지만은 그것이 있기까지 여러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 보면은 땅이 있었고 그게 씨를 뿌리고 제때에 비와 빛이 비쳤기 때문에 또 한 알의 쌀이 이렇게 우리 식탁에 올려지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 중심적으로는 이건 내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또 다른 탐욕을 놓죠. 왜? 내가 수고하면 이만큼 얻으니까 내가 더 수고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
이게 탐욕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응당한 노동력이나 수고를 통해서도 그에 대한 또 우리가 보수나 그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내가 내 돈으로 샀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핀트를 조금 이렇게 다른 데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조차도 보내시는 하느님, 그리고 2000년 전에 아니나 다를까 또 그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은 그 주인이 종 몇 명 이렇게 보냈을 때 돌아오지 않고 소문을 들으니까 죽였다 그러면은 바로 가서 응당한 그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들까지도 다 내주죠. 응?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소장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종들 보내가지고 그 소출을 제대로 안 내면은 어떻게 뭐 그들을 쫓아내든지 자기 아들은 이렇게 안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보내셔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미사를 통해서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성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은총을 받습니다. 근데 과연 이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는 얼마만큼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잘 받아들이는가?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얼마나 그 은총에 막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되돌려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아니나 다를까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기브 앤 테이크의 어떤 그 교환의 의미, 어떤 보상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느님 편에서는 베푸시는 분의 그 베푸심은 그들이 갚든 안 받든 하나님은 풍요 그 자체세요. 그거를 꼭 갚아야지 그걸 하나님이 그게 채워지고 이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 말 그대로 완전하시고 풍요 그 자체이신 분이셔요.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되돌려 드려야 되는가? 응? 우리가 어쩌면 살면서 그래요. 오늘 일독서의 그 토빗을 이래 보더라도 동족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시체를 또 모셔오죠. 그리고 땅에 묻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오순절 그 잔치가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소식을 듣자마자 가서 바로 그 죽은 이를 모셔다가 또 그거를 묻어주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잔치판이에요. 흥이 돋고 많은 이들이 차려진 음식과 여흥에 있는데 토빗은 바로 그 순간에 아모스 예언자의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근데 겉으로는 여흥이 한참 고조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생각난 말씀은 뭡니까? 너희의 축제들은 슬픔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는 애가로 바뀌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상황을 봤을 때 이 말씀이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결국에는 이 유배까지 왔다가 다시 귀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그들은 로마에 속국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이, 내가 어떤 때는 손해봤어요. 어떤 때는 남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비난과 어떤 구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내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잔치가 벌어져도 얼마 후에 아모스 예언자의 그 베텔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슬픔 중에 그 어떻게 보면 시련 중에 있더라도 말씀에 희망을 건다면은 머지않아서 나에게 희망의 그 빛이 비춰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살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뻔히 죽을 줄 아는 외아들을 보내셔서 아니나 다를까 죽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뭡니까? 그 죽음이 그냥 그들에 의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때는 인간의 눈에 의지하다 보면은 나도 신앙의 선물을 받아놓고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만 살아가요. 내가 저 사람이 내한테 해코지하면은 내가 대갚아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 해를 끼쳤는데 저 사람 용서 못하지. 그럼 내 마음속에 정오하고 분노가 있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은 간도 쓸개도 없나? 왜 저렇게 하는가?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인간들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죠. 인간들의 그 마음에 우리 눈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죠. 하나님의 그 눈에 의지해야죠. 그럴 때 현실적으로 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갖고 축복해 준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전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때 저 사람 좀 이상하더라 했는데 그 사람에게 내려진 또 다른 어떤 그 축복을 보면은 야, 저거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못한,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야, 저거는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경외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갚음을 받아서 기쁘지만 남들은 뭡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나는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성당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만큼 손가락질 당해봤습니까? 저 자신도 대우받을 때가 참 많았죠. 사제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증거할 때는 그런 어떤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좋은 대우를 받을 때가 아니라 비난받고 남에게 배척당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현세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월계관을 씌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 토빗도 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 사람 왜 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가? 왜 저런 짓을 하는가? 그렇지만 토빗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남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 눈에 맞는 일을 스스럼 없이 행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이 사회에 살지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에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